시선이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좀 오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시선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될까? 제 목표는 한 5시간 정도인데 한번 계속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앙 안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시선을 어떻게 가져야 될까? 시선의 선택, 큰 주제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다양한 사건과 상황에 우리가 직면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크게 달라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부정적인 시선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그런 부정적인 시선의 그 안 좋은 모습이고, 긍정적인 시선은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의 일상에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신앙의 영역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들었던 얘기는 죽음과 부활입니다. 죽음만 들은 게 아니에요.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들었는데 이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어떤 것을 바라보게 될까요? 우리의 시선이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과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 시간 오늘 함께 먼저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너무나 잘 알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큰 근심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떤 것만 바라본 거예요? 죽음만 집중하고 바라봤다라는 거죠. 부활이라는, 죽음 뒤에 부활을 얘기를 하셨는데, 부활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들, 그 시선이 닫혀 있고 소망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영광보다도 그래서 죽음이라는 그 두려움에 더 큰 어떤 염려를 나타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삶에도 똑같아요. 우리 삶에서 겪는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다 겪게 됩니다. 잠깐의 어떤 어려움, 또 지속되는 어려움, 어려움과 고난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쉽게 부정적인 시선에 사로잡히는지를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금방 봤던 게 막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보여주셨던 어떤 예수님의 찬란한 어떤 그런 영광의 모습들, 또 순간 겨자씨 한 날만이라도 있어도 이렇게 막 산을 옮긴다라는 어떤 그런 막 능력의 말씀들이 선포될 만한 그런 기적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도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굉장히 쉽다랍니다. 그렇게 쉬워요.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게 우리 모두예요. 당연히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헨리 포드, 누군 줄 아시죠? 자동차의 그 대왕 헨리 포드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옳고, 당신이 어떤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옳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생각과 믿음이 우리의 현실을 형성하는 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죠. 둘 다 옳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생각으로 살아보니까, 예를 들어서 비가 와요. 이렇게 비가 오는 날씨를 두고 어떤 사람은 우울한 날씨야 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옳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야,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제 식물들이 이제 무럭무럭 잘 자라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는 날씨 자체의 차이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그 상태, 내면의 상태로 반영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인식의 차이는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동일한 상황 앞에서 어떤 이는 그거를 뭐예요? 왜 이렇게 나에게 시련만 주실까라는 거죠. 시련으로. 또 다른 어떤 사람은 야, 그래도 이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주시는구나. 이게 누구의 고백이냐면 제 고백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렇게 바라보더라는, 그 환난의 순간에, 그리고 또 인내의 순간에, 연단의 순간에 그렇게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이게 상황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그 사람의 내면의, 또 성령의 음성에 기울이는 그런 내면의 상태의 차이를 그대로 반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시선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있어 그 사람의
잠재력을 제한하고 상황을 왜곡하게 하고 상황을 왜곡해서 인식하게 만든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의 행동의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신앙의 관점을 통해서 이걸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부정적인 시선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뭐예요?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약화시키게 되고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잘 희미하게 보이게 만들고 잘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임 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안 하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이어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뭐만 들리는 거예요? 죽는데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예. 그렇죠. 우리가 그래요. 야, 아프다. 힘들다. 예. 그것밖에 안 느껴져요. 이상하다는 게 아니에요. 당연해요, 여러분들. 그게 타격은요, 나에게 있어서 최대치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로 보이겠지만 그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예수님께서는 타격이 없다고 얘기를 안 하세요. 있다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다시 살아날 거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어려움 속에서도 뭐를 바랄 수 있어요? 하나님의 큰 계획. 예. 폭풍 너머에 있는 그 구름 너머에 있는 그 찬란한 햇빛, 예. 맑은 하늘, 그 부활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시선이 부정적인 면면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긍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바라면서 믿고 따라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섭리 속에서 바라보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긍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구하면서 우리가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긍정적인 시선은요, 단순한 낙관주의와 다릅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얘기했던 그 긍정이 아니에요. 그분은 그냥 낙관주의예요. 낙관주의. 비성경적입니다. 조엘 오스틴 긍정에 있는 사람은요, 굉장히 모순이 많아요. 낙관주의는 단순히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태도예요. 그런데 긍정적인 시선은 뭐냐면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내 삶에서 깊은 믿음을 뭐예요? 표현은 해야 돼요. 삶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접근을 해볼게요. 목사들도요, 이력서를 씁니다. 이력서를 써요. 근데 말도 안 되는 막 질문 나와 있는 교회들 굉장히 많아요. 뭐 이런 것까지 써서 이렇게 써도 되나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다 읽을까? 이걸 써서 내면 이거를 다 그분들이 이해를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아예 안 써요. 힘들다, 괴롭다, 안 써요. 저는요, 우리 주부에 나와 있던 그거 있죠, 지저스, 그거 가지고 제가 거기에 맞게끔 재해석해서 써요. 그리고 제가 고민 안 해요. 그분들을 고민하게 놔둬요. 그리고 저는 제가 해야 되고 열심히 해요. 또 제가 왜 그거 가지고 고민을 해요? 제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제게 맡겨진 말씀의 자리가 있고 준비의 자리가 있는데, 제가 준비되어 있는 거 거기에 맞게끔 제 나름대로 재해석해서 자, 고민하십시오, 그분들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제가 할 일 열심히 합니다. 목사님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그거 고민하지 마시고 그거 안 쓰시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어떻게든 내셔야지 그분들이 뭐 이분에 대해서 궁금해하기도 하고, 이 사람은 뭔데 이렇게 써서 냈어? 궁금해하기도 하고 전화도 한번 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설교 한번 와서 해주세요, 이렇게라도 할 거 아닌가요? 미리 안 내버려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목사님 힘내세요. 하셔야 됩니다. 그분들에게 고민하게 맡기십시오. 세상 사람들로 고민하게 만드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시간, 이 상황을 통해서 나를 더 해야 될 것에 집중하게 만드시고 나를 더 성장시키시고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용기 내어서 한 발자국 내딛으면 된다는 거예요. 전자는 단순히 희망적인 생각입니다. 낙관적인
낙관적인 것은 뭐냐면 내가 큰 벽에 부딪히면요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행동할 힘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후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거예요. 깊은 믿음의 표현을 할 수 있는 내 행함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긍정적으로 전환될 때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그분의 큰 계획을 믿는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다 모아놓고 자,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막상 나갔는데 이게 되냔 말이에요. 번영신앙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고통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해서, 신뢰에 대해 흔들리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나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내가 이루어 나가시고 그 하나님의 신뢰하심을 통해서 그 믿음의 모습들을 세상 가운데, 만만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운데 그 환난, 인내, 연단 이 자체를 빼버린 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긍정의 힘 잊지 마세요. 절대 잊지 마세요. 네. 해가 됩니다. 해가 돼요. 잊지 마세요. 긍정적인 시선은요,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촉진해야 되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고 내가 오늘 해야 될 일들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힘과 능력을 주시는 굉장히 큰 능력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그 시선을 선택하셔야 돼요. 부정적인 시선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고난 속에서 낙관하는 자처럼 내 기대대로 안 되면 그냥 그대로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긍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계획을 믿고 따를 때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주저앉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깊고 넓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겠죠. 환난, 인내, 연단, 소망, 이렇게요. 욥의 이야기가 이런 시선의 전환을 잘 보여줍니다. 대표적이에요. 욥이 처음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고난에만 이제 온전히 자기의 눈이 가 있는 거예요. 시선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완전 부정적으로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다는 거예요. 욥만 그렇다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면서 욥의 시선이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또 지혜와 그 경륜을 또 깨닫게 내고 난 다음에 욥이 나중에 욥기 42장 5절에 가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뭐예요? 내 시선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뭘로 주를 배움나이다?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살면서 눈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욥의 시선이요, 처음에 고난에 꽂혀 있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크신 섭리로 옮겨갔음을 보여줘요. 더 이상 고난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그 목적을 신뢰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눈으로 주를 뵙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요셉 또 마찬가지예요. 시선의 굉장히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 주목할 점은 뭐냐면 요셉이 어디 포로로 잡혀갔더라, 또 어디 또 감옥에 들어갔더라. 여기에 중간중간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구절이 항상 같이 따라와요. 그 중간마다. 요셉이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항상 그와 함께 하셨음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바라보고 그 포로된 생활, 또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그 순간, 또 감옥에 가 있는 건 누가 이걸 바라보면서 어렵게 그걸 감당해냈을까요? 요셉이 그걸 바라보면서 어렵게 그 시간들을 감당해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니까 편하게 감당했을 거야, 이건 아니에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묵도하면서 그 시간들을 감당해내더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을 때나 노예로 팔아갔을 때나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있을 때나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나 항상 그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인식이 요셉으로 하여금 어떠한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시선으로 유지하면서
내가 해야 될 오늘의 일을 해 나갔다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살았는데 아유, 나를 감옥에 쳐넣어. 나 이제 끝났어. 아무것도 안 해.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예.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깊은 신뢰에서 모든 것이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계속해서 연결되고 이 요셉이라는 그런 위대한 인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셨고 그 길을 잘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들이 나를 해하라 하였으나, 맞다라는 거예요. 당신들 나 해하라 했잖아.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 그래서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나를 죽이려고 했었으나, 내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뭘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선으로 바꾼다라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셉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나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해?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시선으로 보지 않고 내 하나님의 섭리라는 어떤 그런 것들로 바라보니까 그걸 선으로 바꾸시더라고.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그 고난 가운데 선을 바꾸셨던 그 목적이 뭐냐면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내가 보니까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다. 내가 그걸 봤어.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벌벌벌 떨고 있는 누구에게? 형들에게. 나 죽을까봐 막 떨고 있는 형들에게 그 얘기를, 내가 봤던 하나님, 내가 바라봤던, 내가 주를 배움나이다 얘기했던 그 욥이 만났던 하나님을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모든 경험을 하나님의 큰 계획의 일부로 이해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그 엄청난 고백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우리의 눈이 막 현미경의 눈처럼 정교하다면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지를 못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들, 세균들을 다 보는데 어떻게 어떤 걸 먹고 어떤 걸 마시고 그러겠어요? 그럼 우리들 가운데는 어떻게 들어요? 불안과 두려움밖에 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어느 정도껏, 야 너는 여기까지만 봐. 그래야지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요?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시선을 그 정도까지만 만들어. 우리가 독수리 눈같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의 제한된 시선을 우리가 뭘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의 여유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영적인 시선도 때로는 우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 제한될 수 있어요. 우리는 현재의 어려움만 보고 좌절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큰 계획을 믿고 따르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시선이 긍정적으로 전환될 때 우리는 고난 속에서 더욱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고난 가운데도 풍성한 삶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에 머물러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부정적인 시선에 사로잡기가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연약한 것이 아니에요.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런데 정상이지만 그 순간에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기를 원하시냐면 긍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내 큰 계획을 너희가 믿고 따라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이야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따라왔으면 좋겠다. 욥과 요셉의 삶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그분의 계획을 신뢰할 때 우리의 시선이 긍정적으로 전환이 될 것이고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조금씩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그냥 잘 될 거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신뢰하면서 우리의 오늘의 삶에서 그 믿음의 표현들을 입으로 또 우리의 발걸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렇게 선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시선이 그렇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 삶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시선을 영원한 것, 곧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에 붙들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이 세상에서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여러분들을 권면하고 그런 은혜와 또 그런 시선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 거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